1200년 전만 해도 아주 가난했다고 합니다.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글도 모르는 문맹인이었고요, 또 국민들에게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서 어디를 좀 움직이려고 하면은 통행증을 발급받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아주 불편한 상황 가운데 사는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200년이 지나고 나는데 인구 비례당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으며 교육 수준도 높아졌고 또 자유를 가장 많이 누리는 그런 나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인구 비례로 봤을 때 대한민국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훌륭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갑자기 있을 수 있었을까? 필리핀 같은 나라도요, 우리나라를 도와주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정치인들 우리가 잘못 뽑으면 그렇게 후퇴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훌륭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노르웨이는요, 29살 먹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한스 허그라고 합니다. 이 한스 허그라고 하는 한 청년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책 하나를 선물 받았답니다. 성경책 하나를 선물 받아가지고 이걸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이 한스 허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는 사회의 각 영역에 대하여서 정말 정확하게 잘 가르치고 있는 정말 훌륭한 말씀이다. 만약에 이 책대로만 우리가 전 국민에게 보급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이렇게 후진국으로 살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증거해서 이 성경 말씀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읽은 성경 말씀에 경제, 교육, 문화, 가정, 사회 다 총망라해서 골고루 이 말씀 속에 적용이 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나서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주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어려움, 장애,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정말 숱한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일반인이 성경을 보급하고 말씀을 전하려는데 얼마나 방해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계속 가르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미미한 것 같았던 이들에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노르웨이에 조금씩 번져나가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변화받는데 이 굉장한 공신이 있는데 그 사람은 청년, 29살 먹은 청년 허그 부흥이라고 자기들이 불렀답니다. 이 허그 부흥의 운동이라고 불렀던 이 운동이 지금 한국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보급되고 점화되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열방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한국형 한스 허그와 같은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한 청년의 이 운동이 시작되어서 나라를 변화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국형 허그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뒤에서 어른들은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영의 원리, 비전, 장단기, 계획의 수립 등등 모든 원칙들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외면했던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더 초점을 두고 원형을 찾아가게 하며 오늘의 한스 허그들이 한국에서도 정말 태동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뽑는다 했는데 지도자란 무엇일까요? 지도자란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란 쉽게 정의를 내리면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영향력도 선한 영향력이 있고요, 악한 영향력이 있어요. 악한 영향력은요, 히틀러와 같은 사람, 그렇죠? 김일성과 같은 사람, 악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한스 허그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 많죠. 우리가 투표에 임할 때는요, 애국자인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애국자, 그는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가는 그 기초인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건전한 자인지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에 임할 때 대충 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겠지만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도 다 잘 읽어보시고 그렇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놔야 우리의 후손들이 편안한 나라에서 안전한 나라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철학적인 물음을 가졌어요. 어떤 물음이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철학자들도 이걸 몰라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한 철학자가 공원에 가서 벤치에서 계속 고민에 빠져 있어요. 저녁 8시가 되면 공원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 철학자가 계속해서 번민에 빠져 있으니까 청소부 아저씨가 저 선생님 이제 문 닫아야 되는데요, 나가주세요 이랬답니다. 그 대답을 그때까지 콜콜하게 하고 못 듣는 거예요. 저 선생님 지금 문 닫아야 되는데요, 이제 집에 가셔야 되는데요. 대답을 안 하니까 속이 터지잖아요. 청소부 아저씨가 당신 누구예요? 누구냐고요? 그제서야 듣고서 뭐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고요? 그러더랍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깊이 번뇌하고 있었던 거예요. 철학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장차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전 철학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작든 크든. 나중에 어디로 가냐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요, 우리는 아버지께로 도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박사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철학 공부까지 한 사람들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번뇌하고, 또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희미함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 나쁜 결단을 내리는 사람, 마음대로 사는 사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갈지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의 면류가 아닌 상급은 행위로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분명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돈 버는 것인가? 공부만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요. 나의 삶의 가치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삶의 목적을,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의 눈을 뜬 자들, 많은 청소년들이 이웃 일본만 해도요,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집에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청년이 그렇게 많대요. 좋은 대학을 나오면 뭐하고, 많이 배우면 뭐예요? 나오질 않는데 오직 갇혀서 컴퓨터 안에서 가상세계에서만 주고받아요. 바깥으로 나오질 못해요. 자기들은 안 나온다고 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악의 세력이 그들을 누르고 있는 거죠.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무엇을 공격하냐면, 치매가 걸리거나 정신병에 걸리면요, 정상적으로 못 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도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을 때는요, 마귀의 공격인 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면 멋쩍어서 못해요. 혼자 있을 때 하세요. 혼자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혼돈을 가져오는 세력은 예수의 피로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놀랍게 그러면 떠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상 속에서, 가상 속에서 놀지 말고 현실 속에서, 사실 속에서 직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철학을 쫓아가도, 어떤 학문을 쫓아가도 결국은 이건 초등학문이다. 이건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다. 이렇게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철학의 이론이 기독교에서는요, 철학적 이론을 기독교인으로선 성경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게 아무리 봐도 초등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식해야 되느냐? 그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학에도 고수였고 법학에도 모든 부분에서 그는 충출한 사람이었지만,
거기에 진짜인 생명인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완벽해진 줄 믿습니다. 참으로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는요 지식의 나무예요. 그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섣부른 학문이죠. 그러나 바울처럼 더 깊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이건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구나, 이걸 알게 돼서 하나님까지 붙잡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우리가 여기에 사는지 알아요. 어떻게 흘러오다 보니까 이 동네에 사는지 알아요. 그래서 삶의 의미에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삶의 목표도 의미도 가치도 좀 혼돈스러워합니다.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볼 줄 알아야죠.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가 적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기도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여미지 식물원이 있어요. 여미지 식물원에 가면 지금은 철거한 것 같아요. 옛날에 가보니까 여미지 식물원 안에 큰 거울이 3개가 있어요. 여러분도 보신 분은 기억할 거예요. 거울이 첫 번째 거울은요, 나보다 훨씬 뚱뚱하게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웃기기도 하지만 기분 나쁘더라고요. 안 그래도 뚱뚱한데 더 뚱뚱하게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두 번째 거울 가면 더 웃겨요. 내가 난장이로 보여. 왜 이렇게 웃겨요? 거기서 안 웃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거울을 가니까 키도 작고 땅따리 뚱뚱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3개의 거울을 보면 다 내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는 뚱뚱하게 만들고, 하나는 쬐끄맣게 만들고, 하나는 뚱뚱하고 작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정상적인 거울을 보면 웃지 않아요. 굴절된 그 거울을 보면 웃죠.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기가 막히게 웃깁니다. 어떻게 저렇게 땅따라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뚱뚱할 수가 있을까? 거울을 꺾었나 봐요. 어떻게 굴절을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아무튼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굴절된 자기의 모습, 유아기 때 상처라든가 또 어떤 존중을 받지 못했다든가 불우한 환경에서 살면서 자기 원래 모습이 아닌 굴절된 모습을 보면서 그게 자신인 줄 알아요. 속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뭘 하나 그리려고 해도 샘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 고흐의 작품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되는 걸작품인 우리를 만들 때요, 샘플이, 모델이 있었어요. 그 모델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모델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최고의 걸작품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굴절된 모습으로 샥 바꿔놔요. 마귀가. 너는 원래 가난해. 너는 원래 모자라. 너는 원래 이것밖에 안 돼. 네 주제는 알아야지. 막 이런 식으로. 굴절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굽혀진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굴절된 모습이 보이니까 그 현실에 보이는 그걸 보면서 이것 봐, 나 이렇게 생겼잖아, 저렇게 생겼잖아, 난 이것밖에 안 되잖아, 이러면요 사람이 소심해지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나도 못 다스리는데. 그래서 여미지 식물원에 있는 그 거울은 가짜입니다. 자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기 모습의 거울은 성경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창세전에 만드셨어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니,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 자신을 형상으로 해서 모델로 해서 만든 작품이 어떤 이 우주 만물도 다 말씀으로 만드시고 동물과 사람만 빚어서 만드셨는데, 맨 마지막 걸작품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감탄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왜 위축되고 자신감 잃어버리고 자꾸만 내가 내 스스로 바보처럼,
꺾여진 모습, 굴절된 모습 속에서 갇혀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독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난 원래 이래. 원래 안 그래요. 원래는 반듯해요. 하나님 원래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 보니까 아까 일부 예배 오셨던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시댁에서 저를 잘 인정해주고 사랑해 주셨던 분이 우리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날 몰라봐요. 울면서 치매가 오셨나 봐요. 치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며느리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끔 정신이 들어오시긴 들어오신대요.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고 자녀가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은 100% 내 모습 맞습니까? 그것보다 더 이상하게 조금 부족한데도 너무 넘치게 보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의 모습을 굴절된 모습으로 보는 건 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지도자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화여대의 전신, 이화학당은 스크랜던 선교사님이 만들었죠. 그 지금 이화여대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또 재중원을 시작했던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 선교사는요. 고종황제의 주치의였는데 현재 세브란스 병원의 시초가 되었죠.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들이 많아요. 아멘이십니까? 많아요. 제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태능 선수촌에서 지금도 땀방울 흘리면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지옥 훈련 같은 맹훈련을 받고 나서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으면 어떻게 시합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도자가 되기고 지도력을 갖추는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도력은 나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도력은 나이로 뽑는 게 아닙니다. 이 지도력은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말하죠. 리더십. 잠언 27장 21절 보니까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을 훈련하실 땐 칭찬으로 한대요. 칭찬 들으면 고래도 춤춘다면서요. 성경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실 때 매를 치거나 혼내거나 막 극기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칭찬한대요. 이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놀랄 거예요. 칭찬으로 사람을 훈련하는데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는 한 절 더 볼까요? 잠언 17장 3절. 잠언 17장 3절에 보면 여러분 합독합니다. 시작. 조금 접근이 가까워졌어요. 칭찬이 마음이 기쁜 거잖아요. 근데 마음을 연단한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데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자, 풀무는 용광로예요. 용광로에다 금을 넣어요. 7번을 통과해야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99.9%의 정금이 된대요. 그럼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빼야 돼요. 불순물은 뭐냐면 때. 오래된 금반지, 오래된 것을 그 용광로에 넣으면 까만 게 떠올라요. 한 번 들어가요. 7번 들어간답니다. 7번을 들어갔다 나갔다 녹였다 끓였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까만 게 다 올라와서 이제 노란 물만 남죠. 그 노란 물을 이제 갖다가 만들면 반지도 되고 목걸이 되고 귀걸이가 되는 건데 7번이나 그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비로소 때가 찌들었던 그 금이 순수한 정금으로 탈바꿈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이죠. 금이나 은을 연단할 때는 용광로로 들어가서 통과해서 훈련과 연단 시련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이제 우리 마음을 그런다. 마음을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회활동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불순물은 뭘까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욕심, 죄. 이거 불순물 맞죠?
이런 불순물들을 빼내야 정금처럼 우리가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런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가 나와야 이 나라가 앞으로 밝아질 거 아닙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 위대한 지도자가 지도력을 갖추는 훈련을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라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욕심, 죄 등을 다 끄집어내고 불순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세상을 지배하는 리더로 키워지는 것이며, 정결한 마음으로 칭찬으로 훈련하셨을 때 이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싸우게 돼요. 근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가져갔어요. 자,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집에 아들이 총 8인데 나중에 하나 죽어갖고 7이 돼요. 어쨌든 다윗은 막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저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있다, 네가 가서 기름을 부어라, 통보를 합니다. 이새 장로님, 당신의 아들을 다 집합시켜 놓으세요. 내가 어느 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울 거요, 극비리에 진행될 것이니 사울왕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들들을 다 소집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갔는데 다윗이 없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상해. 사무엘의 마음에는 엘리압, 장형 엘리압이 너무 괜찮아. 왕답다, 왕다워. 야, 준수하다. 그런데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7째까지 아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집 아들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감히 하나님이 아들들 중에서 왕이 있다고 했는데 아들을 누구 하나 빼놨다고 상상 못하죠. 그래도 돌다리로 두들겨 본다고 물어봅니다.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이 다 왔어? 왜?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극적극적 양치러 간 놈이 하나 있는데 걔는 이 정도로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 집에서 다윗을 왜 어리니까. 그리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좀 출생할 때 좀 불우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체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막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가정사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밖에서 나왔든 아니면 어머니가 지치든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좀 불우하게 컸어요. 그 형제들 중에 형제의 도움을 받지 못하죠. 자, 그런데 다윗을 데려와라. 그 막내가 오기 전에 나는 밥도 먹지 않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니까 급히 데려와요. 급히 데려왔는데 키도 조그맣고, 그죠? 다윗 알죠? 아담하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아담한 다윗이 딱 왔는데 성령께서 이 아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다 끼워 넣지도 못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아이라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기름 붓고도 금방 왕이 된 게 아니라 10년이 지나서 왕이 됩니다. 그동안은 파란만장한 연단을 겪어요. 하나님은 다윗도 연단시키시고 사울왕도 연단시키는데 둘 다 칭찬이라는 걸 썼어요. 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돌멩이 하나로 이겨요. 그럼 골리앗이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너 하나님의 군대라면 마하나임, 나도 못 이기는 게 하나님의 군대냐? 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조롱을 40일째 하는 거예요. 조롱을 받으니까 대치 중이던 이스라엘 군대의 왕인 사울왕이 속이 아파요. 야, 우리 군사 중에 저 놈 하나 죽일 놈이 없냐? 그래서 막 시책을 걸어요.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부마로 삼겠다. 금은 부하를 주겠다. 명성을 주겠다. 막 그럽니다. 그래도 목숨이 귀하니까 아무도 안 나와. 도시락을 가지고 왔던 아버지 심부름 왔던 다윗이 들렀는데 딱 가보니까 전쟁터에서 어떤 거인 같은 놈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런 짐승 같은 놈, 막 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런 놈을 왜 아무도 안 잡고 왜 안 죽이고 이러고 있습니까? 아주 할례 받지 못한 놈한테 왜 이런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야 시끄러. 야, 저 사람이 입은 갑옷이 57kg래. 넌 그거 털지도 못해. 창자루가 600세겔이래. 넌 그거 털지도 못해. 누가 저 죽으려고 그 골리앗을 덤비겠냐? 아무리 부마도 좋지만 상금도 좋지만 나는 목숨이 더 귀하다.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왕도 자신이 없고. 그 조그만 아이가 그래요? 그럼 내가 나가겠습니다. 아유, 얘 좀 봐. 형이 말합니다. 형 3명이 그 군대에 있었어요. 장형 엘리압이. 너 임마 이리 와봐. 네가 이놈아, 이 교만한 놈아, 네가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네가 지금 쓴맛을 못 봤구나. 네가 임마 원상폭격도 하나 못해본 놈이 저 장수를 네가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야? 이런 교만한 놈 봤나? 막 시비를 걸어요. 장형 엘리압이 인격 모독을 막 합니다. 근데 참 요새 희한한 게 있어요. 다윗이 돌이켜, 성경이나 돌이켜 안 싸워요. 인격 모독을 형이 뭘 한다고 그래, 왜 그래, 이러지 않아요. 그 이제 사울왕한테 불려갔습니다. 네가 저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예, 맡겨주십시오. 신통망통하긴 하지만 마음의 위로가 좀 되지만 그래도 이 어린 걸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왕이 말합니다. 예, 네 마음은 알겠는데 안 돼. 왜 안 돼요? 저 사람은 원래 장수고 너는 어린 소년이란다. 네 마음만으로도 내가 위로가 됐다. 안 된다. 거절당했어요. 여러분은 거절당했을 때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작은 거든 큰 거든 너 틀렸어, 넌 안 돼,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거절당했는데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하면 여러분은 설득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근거 있는 설득을 갖다 합니다. 누가요? 다윗이. 왕이시여, 저 짐승만도 못한 골리앗이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글쎄, 사자하고 싸우면, 곰하고 싸우면 골리앗이 이길까요? 곰이 이길까요? 글쎄, 저는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목동이지만 가끔 곰이 내려오고 가끔 사자가 내려와서 우리 아버지 양을 물어갑니다. 그러면 전 돌팔매를 던지든 작대기를 가져가든 끝까지 쫓아가서 그놈의 아가리를 열고 양을 잡아왔습니다. 그때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살려주신 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인데, 그때도 살려주신 하나님이 저 짐승만도 못한 골리앗하고 싸울 때 나는 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내보내 주십시오. 와, 여러분 한번 해봐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와요? 설득을 하니까 이 설득이 먹혀 들어갔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 네 믿음이 진짜 내 믿음보다 크구나. 그래도 위험하니까 저 사람은 철갑옷을 입었으니까 내 철갑옷을 입고 가라. 사울왕이 키가 크잖아요. 철갑옷을 입었더니 뭐 이렇게 철철철철 걷지도 못해. 왕이시여, 나는 사자하고 곰하고 싸울 때도 이 새총 하나 갖고 싸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뱅글뱅글 돌려갖고 돌멩이 5개 준비해 가는데 딱 하나 던졌어요. 2m 90cm의 사람이 57kg의 철갑옷을 입은 사람이 그 조약돌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이러면 넘어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일시적으로 넘어갔어. 그때를 놓치지 않고 빡 달려가서 달리기 잘하니까, 자기는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쫙 빼갖고 지금 아침에 죄송하지만 목을 땡강 쳤어요. 적장의 장수의 목을 쳐야 이기는 거거든요. 와, 이걸 팍 칼로 쳐들으니까 지가 죽어갖고 40일 동안 깨갱깨갱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사기가 올라갔고요. 사기가 충만해갖고서 막 거들먹거렸던 이 블레셋 군사들은요, 깨갱깨갱하면서 막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요, 한 어린 소년 다윗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대비.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조금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대비시키는 거였어요. 성공한 거죠. 만약에 다윗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전쟁 갈 때마다 사울왕이 신나서 사위도 됐겠다.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드디어 전쟁을 갔다가 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이제 환영을 해줍니다. 우리 군사들이 나가서 승리했다고 환영을 해주는데 노래를 만들어 갖고 불렀어요. 뭐라고 하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자, 1000명을 죽인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것도 칭찬이에요. 칭찬 맞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여기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어요. 이거 바뀌어야죠. 사울왕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라도. 그러면 지금까지 다윗하고 사울은 관계가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불쾌하여 나이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직분으로 보나 사울왕이 만만을 돌려야지.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게 천천을 돌리니까 칭찬을 듣기는 들었는데 기분 나빠. 성경이 뭐래? 심히 불쾌하여. 이때부터 주목했대요. 누구를요? 다윗은 아무 문제도 없고 관계도 좋았는데, 그리고 악신에 시달릴 때마다 하프와 찬양을 올려주면서 다윗이 없으면 못 살아요. 사울왕도 사환처럼 부리고 썼어요. 근데 이제 막 시기 질투가 들어가면서 칭찬을 들었는데 좀 더 칭찬받은 것과 좀 크게 칭찬받은 사람과 덜 칭찬받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의 감정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내가 칭찬을 들었어. 아유 집사님 너무 잘했네. 어머 이 집사님은 더 잘했네. 이런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여러분. 똑같은 거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번 시켜보라 이거예요. 칭찬으로 우리를 연단한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감이 되는지 지도력을 갖췄는지 보려면 칭찬을 던져보는 거예요. 교만하면 탁 물겠죠. 겸손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언제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형제가 싸움을 걸었을 때, 장형 엘리압이 싸움을 걸었을 때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골리앗이 길길이 뛰니까 싸우자 나갔어요. 용감한 거죠. 진짜 지도자는 온유해요. 온유해. 모세를 봐요.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구수 여인을 취해. 이거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봤을 땐 큰 누나 미리암, 형 아론 둘이 막 비방합니다. 비방은 뭐예요? 보지 않는 데서 흉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여러분이 남 비방하고 다니면 안 돼요. 여호와가 보셔요. 그래가지고 화를 나셨어. 하나님이 너희 셋 다 나와. 셋 다 나와. 모세, 미리암, 아론.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막 비방을 하고 다니고, 형제로 봤을 땐, 나이로 봤을 땐, 지도자는 나이로 뽑는 게 아닙니다. 나이로 봤을 땐 분명히 형이에요. 분명히 누나예요. 어릴 때 자기 도와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과는 내가 꿈으로 또 서신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사이지만 내 종 모세는 온유하며 온 지면에 승하기 때문에 충성되게 여겨 내가 그는 직접 대면하는 종이다. 어디서 감히 비방하느냐. 혼나고 문둥병 걸렸어요. 미리암이. 다 아시죠? 문둥병 걸리니까 또 온유한 모세가 또 울고불고 기도해. 우리 누나 살려달라고. 자기를 그렇게 비방하다 혼난 건데 온유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누나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화가 났으니까 일주일만 그런 그리 둔다. 넌 그렇게 알아라. 그 모세가 누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일주일 있으면 깨끗해진대. 진 밖에 처량하게 쫓겨났다 일주일 만에 깨끗해져서 들어왔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진행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하긴 온유한데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갖고 금식하고 내려와갖고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고 신나서 내려왔더니 어라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네.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대노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두 돌판을 십계명 돌판을 막 깨뜨려 버렸어요. 분노했어요. 분노. 저는 지금 또 한 분을 예를 들게요. 예수님 봐요. 예수님은요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교회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막 상을 들러보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화를 내시면서 다 내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화내시는 거 본 적 있어요? 자비로우시고 사랑에 충만하시고 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두 가지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봤어요. 금송아지 만드가 극대노했어요. 그러나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 봐요. 형제가 비방하면서 인신공격을 하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니까 극대노했어요. 세 사람의 지도자를, 성경에는 훌륭한 지도자를 지금 여러분에게 매칭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화를 못 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온유할 지도자를 원하시거든요. 온유한 지도자를 쓰시거든요. 근데 다윗도 온유했고 모세도 온유했고 예수님도 온유했어요. 화를 못 내는 게 아니에요.
상을 둘러부시면서 예수님도 화냈고요. 모세도 막 십계명을 깨뜨려 버리면서 우상 숭배할 때 화냈고요. 이들이 화낼 때의 모습을 보세요. 왜 화냈나? 그러나 장형 엘리압은 내 이놈 전쟁이 뭐 장난인 줄 알아? 화를 냈어요. 다윗도 화를 냈고 장형 엘리압도 화를 냈어요. 그러나 다윗이 화를 낼 때는 골리앗한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니까 의분이 난 거예요. 근데 형이 화를 낸 건 다윗한테 화를 낸 거예요. 내 이놈, 교만한 놈, 함부로 판단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화낼 때는 왜 화냈냐?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화낸 거예요. 모세가 화를 낼 땐 왜 화내냐? 우상 숭배하니까 화낸 거예요. 예수님이 화를 낼 땐 왜 화를 내느냐?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더럽혔냐 이거예요. 화는 어떤 때 내는 거냐? 하나님의 성호가 더럽혀질 때, 교회를 욕할 때, 목사님을 욕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조롱할 때,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교회 목사님들을 싸잡아서 욕하면서 교회가 다 없어져야 돼 그러면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당신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가 교회인데 어째서 교회를 탄압하시오, 이렇게 말해야죠 여러분. 우리 다 거꾸로 하고 있다. 거꾸로. 그 어떤 사람이 지도자이냐? 나를 공격했을 때는 잠잠해요. 다윗도 모세도 예수님도 나를 공격했을 때는 잠잠해요. 온유해요. 주님을 공격했을 때는 못 참아요. 이게 온유한 지도자고 지도력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들을 때 사울왕은 나 천천히야? 좋았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칭찬을 들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곧바로 따라오는 게 다윗은 근데 만만이다 그랬어요. 심히 불쾌하여. 예, 우린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에게도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사울왕의 다른 포지션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사울왕이 사위도 됐겠다. 젊은데 다윗을 데리고 다니니까 든든해. 그렇죠? 나가기만 하면 싸우면 이겨. 그러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랬을 때,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노래가 어떻게 저런 노래가 돌아요? 신하들이 그렇게 말하면 가만 둬라. 얼마나 좋으냐? 다음 세대가 더 잘 돼야지. 다음 세대가 더 성령 충만해야지. 다음 세대가 더 든든하게 세워줘야지. 그랬으면 사울왕은 지도자입니다. 그 칭찬을 잘 새겨들었으면 훨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다윗과 사울왕이 되었을 거예요. 오른쪽엔 다윗, 왼쪽엔 요나단. 이거는 굉장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걸 다 버리고 평생을 다윗 쫓아다니다 죽었어요. 다윗 죽이려고. 저놈만 없으면. 하나님이 그를 세웠는데 어떻게 그를 죽여요? 평생을 그렇게, 이제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까지 막 찾아갑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이 훈련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지금보다 더 나래를 펼 수 없어요. 더 나래를 펴려면 내가 작은 칭찬을 들었을 때 잘 승화시켜야 돼요. 거기서 잘 승화시키고 잘 넘기면 그 다음에 만만히 내게 와요. 만만히. 천천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사울왕은 천천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커지지 못했어요. 다윗은 또 쉬웠는지 알아요? 다윗도 칭찬을 들었어요. 다윗은 만만히로 갑자기 월드스타가 돼요. 월드스타. 뭐 유명해지고 이웃나라도 칭찬하고 다윗의 인기가 막 한동훈 씨처럼 올라갔어. 막. 그때 조심해야 돼. 칭찬이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난 만만이야. 칭찬을 들으면서 다윗이 이제 훈련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내칩니다. 어디로 내죠? 광야로. 배 골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광야를 10개나 거치게 합니다. 10년을 14개의 광야를 거치면서 10년을 하나님이 훈련하세요. 사울왕하고 다윗 보면 다윗이 훈련 더 되게 받았어요. 막 불황자들, 거리의 집시들 막 모아갖고, 깡패들 뭐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들 훈련시켜서 400명 600명 길들이죠. 그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칭찬을 주고 용맹스럽게 만들어서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하는데,
다윗 왕의 뜻과 다르게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인생 자막대기를 통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폭이 넓어진 거죠. 넓은 마음.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와도 수용이 돼서 나중에 600명을 훈련시키죠. 거리에 그 노숙자들을 600명을 훈련시켜갖고 다윗이 등극했을 때 왕위에 올라가니까 600명이 훈련이 딱 돼갖고 이제는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이제는 노숙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군대가 돼갖고 다윗의 왕국을 얼마나 서포터를 잘해줬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 왕국이 바로 통일 왕국을 이룬 줄 믿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세요.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사람 편에 서지 말고. 그러면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이 태도는요, 순종하는 사람의 태도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의 태도는요 사람을 기쁘게 해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쉬워요. 여러분이 올바로 서 있는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다윗은 늘 하나님을 신경 썼어요. 하나님이 막 욕먹는 거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편에 섰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기 시작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게, 그의 아들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여 손손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 작은 칭찬을 받았을 때 그걸 넘기지 못했어요. 허허허허, 표를 안 냈어야 되는데 표를 냈어요. 심히 불쾌하도다. 저놈이 이제 나보다 나중은 왕권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저러다 역적이 되지 않겠느냐, 막 상상의 나를 펴갖고 미워합니다. 비방하면서 미워합니다.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칭찬을 통해서 교만한지 겸손한지 금방 알아요. 칭찬을 들으면 더 겸손해지는 온유한 사람이 있고요, 칭찬을 들으면 더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위대한 지도자, 리더십을 잘 갖춘 자 세 분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요. 예수님, 모세, 다윗. 공통점을 찾아봐요. 공통점으로 이들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데, 이 위대한 지도자가 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했는데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 것과 연결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해요. 욕먹을 때. 자기 자신이 공격받을 때는요 그냥 참아요. 참아. 근데 우린 대부분 내 감정을 건들거나 내 자존심을 건들거나 아니면 나를 이상하게 대우하면 분노가 일어나죠. 기분 나쁘죠. 보통은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지도자를 배우는 거니까 지도자가 되려면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공격할 때는 주님께 맡기고 인내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님이 갚아주옵소서. 주님, 우리 형이 몰라서 그러하오니, 우리 누나가 몰라서 나를 비방했사오니. 아니, 나를 공격할 때는 같이 공격 안 하더라 이거예요. 난 여기서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나를 공격할 때는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공격할 때는 못 참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지도자로 쓰시더라 이거예요. 모두가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해보면, 칭찬으로 우리를 단련하신다잖아요. 칭찬을 해보면 온유한 지도자가 될지 안 될지 아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 못 참아요. 골리앗같이 하나님을 모욕하면 못 참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거 못 참아요. 다윗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한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와 자기 주변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허그 부흥이 일어났던 청년들처럼 한스 허그웨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성경적 사고에 자기 가치관을 다 넣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했던 노르웨이를 200년 만에 세계 제일의 나라로 만드는데 어떤 사람이 전 국민이 다 아는 거예요. 29살 먹은 청년 한스 허그의 부흥이었다. 한스 허그의 노력이었다. 그는 이제 떠났지만 그 나라는 지금까지 무궁무진하게 성경의 영향력을 받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 우리 60대 이상이 아니에요. 이제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의 사고가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는 어차피 기독교이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가 되어도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나의 형상이라고, 나의 존귀한 자라고.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지도자로 지도력을 갖추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훈련받고 연단받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지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도전받고 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81장 올리시면서 성찬 떼겠습니다.